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0장입니다. 찬송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1장 하시겠습니다. 1장입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코로나19와 일상의 바쁨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며 부활의 주님 손 붙들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귀한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가운데 눈을 열어 주시어 주를 보게 하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호흡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더러움은 사여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 어서 속히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 마음을 같이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신 귀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고 정상화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육신의 아픔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자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자 위로하시며 평안을 주시옵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고 고되고 지친 자 등이 붙들어 주시사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45장입니다.
14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4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인생의 풍랑이 밀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가나안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이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립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그렇게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속히 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건축을 할 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IMF가 왔기 때문이었는데요. 건축 3층 골조를 하고 있는데 그 IMF가 선언이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뭐 큰일이 났습니다. 현금이 아니면 아무 자재도 살 수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건축은 지연되고 일하시는 분들은 뭐 아우성치고 건축비가 상승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어려움들이 몰려오게 되니까 건축을 맡았던 분은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셨는데 결국은 이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피신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전혀 예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도님들이 하나로 단결하셨고 모이면 기도하고 또 일찍 퇴근하고 와서 일들을 몸으로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예정보다 지체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도우셨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는지 지금도 고맙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아마 그분들은 제가 사는 날 동안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모두는 생각지도 못했던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다 번져서 다 위험에 처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 세계를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라 사이에서 다 서로 막아서 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의 일상들도 다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대로 활동도 할 수 없고 오가는 것도 불편하고 조심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태풍은 1년에 몇 번 정도 오면서 그저 잠깐 동안 스치고 지나갑니다. 때로는 피해가 많기도 하고 그렇지만 잠깐 지나고 나면 피해 난 것도 복구하고 이러면 되는데, 태풍보다도 더 큰 시련을 우리에게 이 코로나19가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는 풍랑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감당하기 쉽지 않을 만큼 큰 이런 풍랑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 일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풍랑이 일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중이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진 곳까지 왔을 때 거센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복판에서 배가 뒤집어지거나 하면 생명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도 안 계시지, 밤이어서 어둡고 캄캄하지, 호수 한가운데지, 아직 건너가려면 한참 더 건너가야 되는데 바람은 앞에서부터 거세게 불어와서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배는 뒤집힐 지경에 이르러 있지 않았습니까? 배라도 뒤집어지는 날에는 모두가 다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위험에 처한 배로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전에는 산에 계셨습니다. 산에 혼자 기도하셨다고 23절에 말씀되어져 있거든요.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누가 알려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제자들이 지금 위험에 처했다고 예수님께 알린 것도 아닌데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난을 아시고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위태할 때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특히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위험에 빠진 제자들을 도우시려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험에 처할 때에 찾아오셔서 돕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시편 124편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환난에 처할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힘을 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하나님은 거센 풍랑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은 섭리를 따라서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변수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지진도 일어나고 태풍도 일어나고 그런 자연재해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에게 그런 능력은 전혀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자연의 섭리들을 거슬려 기적을 만들었던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아주 여러 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을 소개해 보면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모세가 가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신 거였습니다. 일년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는 일들, 또 요단강의 흐름이 멈추게 하셨던 것들, 태양이 가는 길에서 멈추어서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자연을 향해서 인간이 명령한다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 대통령을 자처하는 미국의 대통령도 자연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황도 아무리 명령해도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욥기 2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라고 말씀했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야단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잔잔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거센 풍랑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주님이 멈춰라,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험에 처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멈추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치라 하시면 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야 멈춰라 이렇게 명령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하나님은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떤 세상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힘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려는 말씀은 인생의 풍랑이 올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깜깜한 밤에 뭔가 그 풍랑 속에 갑자기 다가올 때 제자들이 놀랬던 거죠. 풍랑 때문에 놀래고 주님 때문에 놀랐습니다. 마치 자라봐가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은 놀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려고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놀라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 만났을 때 기도했다는 기록 없고 예수님 생각을 했다고 하는 표현도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도 당황해서 잊어버렸고 그리고 예수님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 생각하기를 잘 못할 때가 있고 또 당황해서 기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유령인 줄 알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제 우리는 살았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그 속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의 힘으로 또 내 생각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고 요청했습니다. 저보고 무리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그래, 걸어와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걸어가다가 바람이 휙 불어오니까 그 바람 쪽을 향해서 눈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땐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 교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안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눈을 돌려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에 위험에 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 만날 때에 세상, 사람,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건져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땐 믿음으로 가는 것이었고 바람을 바라볼 땐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람 때문에 내가 빠지는 것 아니야? 라고 의심했던 겁니다.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작거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확고한 믿음이 있는데 어떤 자질구레한 일들, 아주 작은 일들 때문에 의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그 사람을 믿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올 때 의심을 그치고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다행히도 물에 빠지는 순간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도움을 요청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주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안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러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해도 된다고 외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전능하신 권세와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쓰시지 않습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할 것 없다. 풍랑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언제 어느 때에 어떤 풍랑이 몰려와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의심하는 것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에 풍랑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당황해서 사람 의지하고 사람께 도움 구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나이다. 주여, 이제 우리에게 어떤 풍랑이 올 때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지금 풍랑 만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위험에 처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풍랑도 아주 심한 풍랑이 몰려와 있습니다. 주여,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안심하겠습니다. 담대해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이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가나안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고통과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어려움을 당한 이들은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깨달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부지런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들의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나아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나갈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강건케 하심으로 돌아와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장들도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고 사업장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보시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꽃은 조홍련 권사님, 김송석 집사님 가정에서 친정 부모님 기일을 맞아서 꽂으셨습니다.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과 함께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수요일 저녁 예배와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적 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예배 시간을 지켜서 예배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불가피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정 예배들을 살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최선을 다해 영상을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제작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또 협력해 주셔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정상화될 때까지 인내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토요일에는 김자혜 장로님의 남편이신 고 김정신 집사님께서 심장마비로 별세하셔서 9일 월요일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성숙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이십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님들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수 원로 장로님께서 이제 서울 자녀들 곁으로 지난 12일 이사를 하셨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연약해지셔서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두 네 분께서 이사하시게 됐습니다.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구역회를 오늘 오후 애찬실에서 하겠습니다. 인사위원은 이진무 목사님, 이득재 장로님, 신원식 장로님, 김은경 장로님, 이성화 장로님, 김종만 장로님, 김한섭 장로님, 김완식 장로님, 김전옥 장로님, 김만희 장로님, 홍기옥 장로님, 이우근 장로님, 강방원 권사님, 김남혜 권사님, 정선영 집사님, 최지훈 청년입니다. 이 인사구역회는 이제 또 부목사님 한 분을 더 모시기 위해서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마음이 시종하게 즐겁게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 영광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밀려올 때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인생의 풍랑이 몰려올 때 주님을 찾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세상을 바라보면 풍랑에 빠지게 됨을 아십시오. 풍랑이 몰려올 때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풍랑 만났을 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건져주심을 믿고 구하십시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주님께 도움을 청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풍랑이 잠잠해짐을 믿고 안심하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도우심과 응답하심과 지키시는 그 은총이 우리 가나안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위에 특히 코로나19를 방어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관계자들과 지금 병상에 있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